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분산된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시킨 어거스틴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던 말씀입니다. 354년 북아프리카 다가스테에서 이교도 아버지와 경건한 크리스찬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한 어거스틴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자 어거스틴은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가난한 생활 속에서 고향에서 초등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고 있었던 동네의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어거스틴을 유명한 카르타고의 대학에 공부시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와 동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탕한 생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원인은 철학을 좋아했던 어거스틴이 키케로의 책과 철학에 빠져서 바벨론 종교와 헬라 철학, 그리고 인도 사상이 혼합된 이단 마니교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단 마니교는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시켰던 이단입니다. 어거스틴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부정한 여인과 동거를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이단에 심취되어서 도닥 불감증에 걸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명석한 그는 카르타고에서 교수가 되어 학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는 마니교에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결국 삶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당시 진리를 찾아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와 동거했던 여인과 그가 낳은 아들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로마로 가버립니다. 어거스틴은 이태리 밀라노에서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루스를 만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희망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적 불안감으로 점점 폐인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32살이 된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 속에서 안식을 얻지 못함으로 진리를 찾지 못함에 후회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좌절과 변민에 휩싸여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기대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 자기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소리치면서 자기에게 실망을 하며 흐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동네 꼬마 아이들이 수근거리는 노래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토레레게 토레레게 라는 라틴어의 노랫가락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의 얼굴은 변했습니다. 그는 그 노래소리가 아이들이 흔해 부르는 노래인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지만은 그 노래소리는 전혀 들어본 적이 못했던 새로운 가사였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친구 알리피우스의 서재에 있는 로마서 사본을 집어들고 제일 먼저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명한 그 빛이 자기 마음에 비쳐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물러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기의 입술로 찬송하던 예수, 어머니가 사랑했던 예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어거스틴은 430년 8월 28일 76살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흩어진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는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 라고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세속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의 생활윤리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시대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시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시대의식을 가지고 살자.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은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5시가 돼서 새벽 기도 시간이 됐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절처럼, 과일의 나무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지금 임박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졸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이라는 거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천국 입성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 권사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이양숙 권사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30년. 박정자 권사님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몇 년? 한 50년 되셨어요? 예. 송수자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7년? 우리 교회 여기서 시작 때부터 했습니다. 7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그만큼 천당 들어갈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30년도 빨라졌습니다. 50년도 빨라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악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은 세월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천국의 완성이 다가왔으니
자다가 깨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바울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말하려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천국을 향한 마지막 고갯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반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혼수 상태로 비몽사몽간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이 새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잠들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천국에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과실을 맺힌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자란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이 찬란한 천국을 마치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것처럼, 의식불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처럼, 잠들어갖고 실려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의 잠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불신앙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은 깨어서 천국을 바라보아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양하는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은 종종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벌써 깨어서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 그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형제와 이웃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 목적지가 다가올 때에 혼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말입니다. 야, 바닷가에 왔다. 야, 일나라. 집에 왔다. 짐 챙겨라. 성도는 잠들어 있는 교인을 깨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싶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은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워줘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부모는 불신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신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장은 불신 직원을 위해서 무언가 해줘야 되고,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을 고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졸고 있었던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슬픈 날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다고 해서 마귀도 졸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마귀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을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들어 있어도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잠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잠에 빠질 수 있지만 이단자들은 잠을 안 잡니다.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인 마귀가 졸지 않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자도 마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가를 지금 80% 이상 이단이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학교에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학원 전도를 포기해 버렸더니 그 자리에 이단들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자는 동안에, 참된 신자가 포기하는 동안에, 졸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졸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차덥든지 덥든지 미지근하지만은 마귀의 종들은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과 그의 종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졸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소름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와서 우리가 심어놓은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정말 우리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신자들이 잘 때에 마귀가 일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지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 우리의 변명은 너무 슬프고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헛되이 써버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있어야 할 우리의 재물이 세상에 쏟아부어버렸던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바로 알고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권면은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행위론을 들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의 성화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칭의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옷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믿은 지 오래되어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로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구원 얻은 자들, 의롭게 된 자들이 날마다 성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옷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예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옷입니다. 옷의 기능은 나를 가려주는 겁니다. 옷의 기능은 나를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옷의 기능은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옷의 기능은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쯤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자기를 덮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외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드러나는 인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집사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너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라.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도록 하라. 그것이 여러분의 외모가 되도록 해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예쁘게 보이도록 만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옷, 칭의의 옷을 입었다면 성화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화 생활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간혹 먹는 외식처럼 교회 밖은 더 현장감이 있어 보이고 더 사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 있는 어떤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밖에서 먹는 외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와 허물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인간의 미덕을 과장하고 풍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침내 사람의 허물까지 미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허물마저 아름다움으로 착각하고 그 허물까지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물론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옷을 입어라, 저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신앙의 본은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에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앞서서 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 부족해서 다 이렇게 계층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하다는 것이 저의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다면 우리의 아쉬움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외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옷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시원하게 만드는 옷이 되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지 여행을 하면서 저 여수의 참 손양원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지요. 자기 첫째와 둘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을, 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학생을 데려다가 사형장에서 끌고 와갖고 데려와갖고 자기 양아들로 삼고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사람 따라 안 할라 해도 된다 이지. 너에게 본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다른 모범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가족관계에 있어서, 학문세계에 있어서, 교우관계에 있어서, 직업과 사업관계에 있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장로님은 이래 하시던데, 이럴 때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하던데, 그거 생각 안 해도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수를 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할머니든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참 신비로운 옷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을 우리 아이들은 못 입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또 맞지도 않아요. 제 아들은 저보다 키가 훨씬 커버렸어요. 제 딸아이는 이 양복을 못 입어요. 또 아이들의 옷을 제가 또 못 입어요. 제가 배가 나와갖고 아이들 옷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은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늘거나 줄일 필요 없어. 세탁소가고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모든 성도에게 맞춤입니다. 맞춤 양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 새로 재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선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모범이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은요,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옷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입어도 내 몸에 딱 맞네, 이 옷입니다. 장로님의 옷을 여러분 못 입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의 옷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입으면 안 맞아요. 내 환경하고 틀려요. 내 키하고 틀려요. 내 삶의 내용하고 고민하고 틀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입으면 내 몸에 딱 맞습니다. 신비한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의 옷은 다 맞다 이 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키가 얼마, 미모가 얼마, 뭐 재산이 얼마, 지식이 얼마, 이게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의 옷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딱 맞는 옷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을 찾으려고 뭐 여기저기 눈 돌리고 몸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 은행에도 보니까 뭐 지문으로 하대요. 눈동자를 가지고 하대요. 세상에 내 지문하고 내 인격하고 내 삶하고 내 고민하고 내 괴로움하고 내 눈물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춰보면 똑같아. 내 눈물하고 똑같아. 내 괴로움하고 똑같아. 그리스도의 옷은 맞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메시아시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는다. 우리 눈물 다 알고 있다. 맞추면 지문이 똑같아. 눈동자, 생체가, 인식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는 어울릴까? 구약 창세기처럼 사는 것이 내 몸에 맞을까? 저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내게 감동이 되더라. 내 몸에 맞을까?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오늘 감동이 되더라. 이대로 살면 될까?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살면 내 몸에 맞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지문이 똑같은 것처럼 주님의 옷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장소에 서든지 어떤 시간에 서든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잘 어울리는 나에게 맞는 옷입니다. 이 옷이 얼마나 멋지고 신비합니까? 이 옷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이 옷을 입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상복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들은 아름답게 장식할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한 날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러다가 모임이 끝나고 행사가 끝나면은 집에 오면은 예쁜 보석 다
이렇게 보석함 속에 넣어놓고 다음에 보자 이래 합니다. 아주 비싸고 예쁜 옷은 달을 새나 떨어질 새나 어디에 뭐가 묻을 새나 어디 묻은 데 없나? 혹시 묻은 게 있으면 세탁해가지고 걸어놓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은 그런 옷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은 특별한 날, 거룩한 날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에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입어야 될 옷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입어야 될 옷이고, 회사에서도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벌 옷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이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신발 두 컬레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비를 신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예수 그리스도는 40년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다른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증 납니까? 한 옷을 계속 입는 거,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여러분 실증 납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입으면 올수록 내 몸에 어째 이래 잘 맞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참 잘 어울리네요, 멋지네요, 새 옷이네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마다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고, 나도 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은 평생 입어도 전혀 실증이 나지 아니하고, 전혀 유행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최신 유행입니다. 여러분 유행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항상 최고의 유행을 달립니다. 이 신비로운 옷을 특별한 날에만 입지 말고 항상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그 옷을 입으면 어떤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오고 칼과 창이 날아와도 뚫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옷은 갑옷입니다. 화살이 뚫리지 아니하고 총이 뚫지 못하고 창이 뚫지 못하는, 이 세상이 뚫지 못하는 옷이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이다. 빛의 갑옷은 실증이 없습니다. 유행에 뒤떨어지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옷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전혀 더럽혀지지도 않아. 이 옷은 너무 신비해가지고 실밥이 풀려지지도 아니하고, 이 옷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역겨운 냄새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묘자라 묘사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가장 예쁜 옷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죽어도 가장 어울리는 수위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있고 옷 입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은 잠잘 때는 우리를 가장 편안한 잠옷이 되어주고 일을 할 때는 가장 편리한 작업복이 되어주고 그리스도는 외출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양복이 되어줍니다. 원피스, 투피스가 되죠. 요즘 쓰리피스도 있대. 그리스도는 쓰리피스도 되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련이 오고 조롱이 와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할 일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야 될 일입니다.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라.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운동장에서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그 우승자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술을 먹고 즐겁고 노래 부르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요즘 내가 무슨 야구의 SK 편이다, 오비 편이다, 뭐 삼성 편이다 하면 그 경기장에서 텔레비 보는 거하고 다르지요. 경기장에서 자기 팀이 우승을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술에 빠져버립니다. 기쁨에 빠져버립니다. 지면은 막 난동꾼이 되어버립니다. 홀리건들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 방탕이라고 합니다. 흥분에 지나쳐서 질서를 잊어버리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뒤물어버리는 것, 이 방탕입니다. 이 방탕에 빠지면 자연히 술에 따라오게 됩니다. 술은 습관적이 되고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방종을 말합니다. 음란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벗어난 이성관계를 말합니다. 음란은 결국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색을 좋아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다툼과 시기는 난폭하고 악한 경쟁심리에서 발동하는 겁니다. 경쟁심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거 안 한다.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재산 등에서 뒤떨어진 것에 대한 증오심, 그게 시기입니다. 이처럼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외국의 대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방문할 때에 예복을 입고 만나는 것은 당연한 예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자를 주인이 다 내쫓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고, 만일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급한 일을 만났는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학교 갈 시간이 벌써 늦었는데 침상에
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아이를 볼 때에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갑니까?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꾸물거리는 아내와 남편을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시험을 보면서 계산하고 풀기에 어려운 문제 하나에 지금 끙끙 앓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문제 남겨두고 다음 문제로 가라고 안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잠들어 있는 성도를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하면서 자다가 깨라, 벌써 깰 때가 지났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지는 시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정대로 고백하고 성령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성령의 일로 생각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내가 천국 들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시대의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